평안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세 가지 방식으로 예언을 할 때 각각 어떤 차이점이 있나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모르면 예언의 차원이 높아지기 어렵기 때문에 예언의 가르침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서 내가 하고 있는 예언의 방식은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 나의 차원은 어디쯤 가고 있는지 한번 분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릴 것은 지금까지 제 경험상 사람들이 성령의 은사들을 대할 때 너무 방법적인 면이나 현상들에 치우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나눠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중심은 하나도 없고 오로지 은사를 받는 방법이라고 하면 와 몰려들고 정작 중요하게 여겨야 하거나 정말로 알아야 할 부분에는 관심도 없고 이런 모습들을 볼 때마다 참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회의가 생깁니다. 그러나 그런 가라지들 사이에서 분명히 예언 사역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명자들이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제가 계속 이 사명을 감당해 나가고 있고 어떻게 하면 치우치지 않은 가르침으로 유익을 끼칠 수 있을지 늘 고민을 합니다. 간혹 저에게 은사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제 영상을 통해서 사모함이 생겼다 라든지 참 감사하다 하는 그런 메시지들을 전해 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을 생각하면 내가 진정한 주님의 일꾼들을 일으켜 세우기 위하여 더 많이 섬겨야겠다는 그런 보람이 생깁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틀림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올바른 중심과 함께 은사도 사모하시고 예언적인 부르심을 감당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항상 알곡과 쭉정이가 함께 있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쭉정이가 아닐까 하는 늘 깨어있는 마음과 함께 성령의 은사로 교회와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그런 중심을 잃지 말고 자라가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중심과 동기가 올바르지 않은 사람은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예언을 할 때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지만 크게 세 가지 방식으로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 세 가지 방식은 각각 모두 다른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방식은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가지고 예언을 하는 방식입니다. 어떤 분은 지식의 말씀의 은사나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성경 말씀을 연구하고 설교를 준비하는 데 사용되는 은사라고 말씀하시는데 만약에 그게 맞다면 지식의 말씀의 은사나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고린도전서 12장에 기록해 두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은 성령의 9가지 초자연적인 은사들을 기록해 둔 말씀이죠. 지식의 말씀이나 지혜의 말씀의 은사는 성령의 초자연적인 은사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가지고 예언을 하신 경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과 대화하시는 중에도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사용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가지고 예언을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영적인 상태나 처한 상황이나 문제들이 그냥 알아져 버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상처를 받지 않도록 잘 전해주면 됩니다. 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예언을 하는 세 가지 방식 중에서 이 지식의 말씀을 가지고 예언을 하는 게 가장 쉽고 편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받으려고 집중을 하지 않아도 그냥 알아지기 때문에 가장 쉽고 편한 거죠. 저도 평상시에 성도들 상담을 해줄 때는 이 지식의 말씀을 가지고 상담을 합니다. 집중을 하지 않아도 상대방에 대해서 그냥 알아지기 때문에 사역자에게는 집중하려고 애쓰거나 에너지를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는 가장 편한 방식이죠. 두 번째 예언하는 방식은 속에서 끓어오르듯이 예언의 언어들이 계속해서 입안에 주어져서 그 언어들을 쏟아내듯이 하는 그런 예언의 방식입니다. 이런 방식은 예언자가 자기에게 어떤 언어들이 주어질지 미리 알지 못합니다. 성령께서 그 시간대에 주시는 언어와 말씀들을 쏟아내기 때문에 그 시간이 끝나면 성령의 감흥이 사라집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그 시간대에 감흥하셔서 사역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시간이 끝나면 예언의 감흥도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예언을 녹음하지 못했으니 다시 한 번만 예언해 달라고 부탁을 해도 그 시간대에만 역사하시는 성령의 감흥이 끝났기 때문에 똑같은 내용으로 똑같은 감흥의 예언은 하지 못합니다. 대신 새롭게 주어지는 예언 말씀이 나오는 거지요. 이런 식의 예언은 그 시간대가 끝나면 사역자가 똑같은 내용으로는 똑같은 감흥의 예언을 할 수도 없고 주시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주시는 감흥대로 사역하는 것이 예언이기 때문에 사역자 마음대로 조절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런 방식은 성령의 감흥에 따라 계속 부어지는 말씀에 집중을 해서 예언을 쏟아내기 때문에 사역이 끝나고 나면 예언 사역자가 자기가 쏟아낸 말을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에 사로잡혀서 사역을 했기 때문이죠. 대신에 이런 방식의 예언의 가장 큰 장점은 상대방의 마음을 터치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강력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감흥에 의해서 속에서 끓어오르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성령의 터치하심을 가장 강력하게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예언의 방식입니다. 구약의 예언은 거의 다 이런 방식으로 주어졌습니다. 세 번째 예언하는 방식은 마음이나 머릿속에 보여지는 그림을 보면서 예언하는 방식입니다. 이것은 가장 강력한 선지자의 영이 부어졌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예언 방식입니다. 대표적으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로 이런 방식으로 예언을 한 선지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1장에 보면 살구나무 가지를 본다든지 끓는 가마의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진 걸 본다든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는 선지자였습니다. 이 환상의 은사가 열린 사람들 중에서 예언 사역으로의 부르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자기 자신에게 보여주는 환상이나 상징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처음부터 알아듣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선지자와 같은 그런 부르심이 있는 사람은 환상을 보는 차원이나 환상의 내용도 일반적인 예언자들하고는 다르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변에 보면 환상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 중에서 환상을 보면서 해석을 해주는 경우가 아주 많은데요. 그런 것은 아직 예언의 단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입혀주시고 부어주시는 예언의 영이 임해야 그때부터 진정한 예언이 가능해지기 시작합니다. 예언에 대한 영상은 앞으로 차츰 단계를 높여가면서 강의를 해나갈 예정입니다. 저희 지성소TV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